오늘 하루도 참 힘들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지쳐가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특히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 배신감, 실망감들이 마음 깊은 곳에 쌓여가면서 이제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벽이 생기셨을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웠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마주하면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경험들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해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지,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성경적 이유가 무엇인지, 세 번째로는 감사가 어떻게 사랑으로 변화되는지,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미움과 사랑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치 어둠과 빛이 같은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감사와 원망,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자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힘든 일에서도, 기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감사가 우리 마음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지만 감사할 때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줄어들고 대신 평안과 기쁨을 주는 호르몬들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감사하도록 설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감사 기도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는 경험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하는 것 같았는데 계속 감사의 제목들을 찾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도구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며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성경적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모든 일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감사하다는 것은 네가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사람이 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때 우리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준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의 친절과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그보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그래도 정말 힘들게 한 사람들까지 감사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까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나왔을 때 나체였거늘 또한 나체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욥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욥은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깊이, 더욱 생생하게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가 어떻게 사랑으로 변화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감사가 어떻게 사랑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만 보던 시선에서 그 사람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준 상처만 생각하던 곳에서 그 상처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성장과 깨달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젊은 직원들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들어온 젊은 동료들은 컴퓨터도 빠르게 다루고 새로운 시스템도 금방 익히는데 여러분은 따라가기가 벅차서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 너무 서러워서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다시 보면 그 젊은 동료들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욕이 생겼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성품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그 젊은 동료들에 대한 서운함이 줄어들고 대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 저 젊은 친구들도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구나. 저들도 나름대로 선배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서운함이 이해로, 이해가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믿고 지냈던 교회 친구가 뒤에서 여러분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털어놓았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배신감과 상처는 정말 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배신감과 상처 때문에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되었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에 대한 원망이 줄어들고, 오히려 그 친구도 자신의 연약함과 입이 가벼운 성격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을 것이라는 이해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려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사랑의 정의를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감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할 제목을 찾다 보면 그 사람을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게 되며,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매일 감사할 일을 쓰는 것입니다. 하루에 3가지씩만 감사한 일을 적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점점 더 구체적이고 깊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힘들었던 일들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젊은 동료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지만 그 덕분에 내가 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친구가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실망했지만 그 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의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처음에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놀랍게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의식적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분명히 좋은 점이 하나는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가족을 사랑한다든지, 책임감이 있다든지 말입니다. 그런 좋은 점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보고 인정해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관계라도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심을 배우기도 하고 겸손함을 배우기도 하고 용서의 소중함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 배움들을 정리해서 감사의 제목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동정으로, 동정이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감사가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원망하는 마음을 거두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기적,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용서할 수 없는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그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게 된 성장과 깨달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인정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사랑이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써보시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천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관계 회복과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흘러가는 놀라운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삶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시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감사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걷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장 3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받은 은혜를 전해주는 것, 받은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랑할 수 없어서 고민하셨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통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감사를 통해 경험하게 될 변화들을 간증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작은 감사가 온 가족을, 온 교회를,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할 수 없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원망하는 마음을 거두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감사와 사랑이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상처받고 아파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사랑을 회복하고 용서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화목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